믿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환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나 말씀이 없는 자는 넘어지기 쉽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모든 찾아오는 어려운 역경이나 난관이나 또 시험이나 시련이나 환난을 이겨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일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 아담의 범죄보다 큰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죄를 얘기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어떻게 죄인이며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관점으로 로마서를, 죄와 죄를 해결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가 좀 더 눈에 확실히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은 로마서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부족하게 번역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완료가 아닌데 현재 진행형인데 완료형으로 번역을 한달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혼돈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혼돈을 가져오는 부분은 죄와 죄들에 관하여 구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죄된 본성,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치는 악한 본성이죠.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본성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열매죠. 그 죄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복수의 개념에 들이라는 숫자를 잘 안 붙이려고 합니다. 뭐 식당에 가도 몇 분 오셨어요? 이렇게 몇 분들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몇 분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5분이요. 알았습니다. 5분들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죠. 들자를 안 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가지고는 어떤 그 내재적인 그 마인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고려로부터의 모든 역사를 보면 개인주의가 아니고 전부 다 공동체. 그래서 어떤 원시 종합 예술들을 다 보면 공동체가 이렇게 어떤 두락이 모여서 이렇게 모내기를 해도 이렇게 어떻게 전부 품앗이를 해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인주의화되어 서구의 영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됐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은 곧 공동체고 공동체는 좀 개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이 굳이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그런데 영어에서는 복수는 S자를 붙여서 반드시 명사에다가 복수형을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단수와 복수 개념이 확실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어를 쓴 사람들은 단수와 복수가 확실합니다. 이것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완전히 써도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를 다 잘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런 민족인데, 이 로마서를 보더라도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부 거의가 다 죄들입니다. 95% 다 죄들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그 다음에 죄들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전부 죄라는 단어만 나와요. 8장 39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배경을 정확히 보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죄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로마서 강의 9번에 걸쳐서 죄들에 관한 이야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다. 죄들을 범한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하냐? 사람들이 어찌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죄인지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고 이방인에게 양심의 법을 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제사법을 통하여서 대속의 희생, 대속의 제물을 통한 희생을 통하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시를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그 계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준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인사말과 더불어서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얘기하므로 이것이 구원을 준다 얘기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 얘기합니다. 어찌할꼬 3장 21절부터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더러운 우리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었다. 그래서 이 칭의, 구속을 믿는 자들은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화해하게 되는 것은 죄로부터 탈출을 한다. 이 죄와 관계된 것이라 한다면 화목이라는 것은 원수된 것을 청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것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4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5장 1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5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칭의의 결과에 대한 혜택들을 얘기하심으로 마무리를 했죠. 이제는 5장 12절부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죄와 칭의가 주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칭의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피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주안점이 있습니다. 칭의는 피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없는데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피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이제 5장 12절부터는 피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의 그 핵심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12절까지는 쭉 11절까지 이야기는 그 저면에 피가 모든 걸 해결한다. 이게 피가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 죄가 있는데 죄를 피가 해결한다. 의의는 피가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5장 12절부터는 이제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데 어떤 주제로 바뀌냐면 생명이라는 주제로 갑니다. 무슨 주제요? 생명이라는 주제로 가는 거예요. 칭의의 주제에서 이제는 성화의 주제, 거룩하게 되는 어떤 주제로 바뀌는데, 이 거룩함은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은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이 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어떤 치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칭의라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해결한다면,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원죄, 죄 자체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이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죄된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가져다 줬다라는 얘기가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고, 6장에 들어와서는 네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지, 너의 옛 생명으로 살았다가는 너는 다시 죄의 종노를 한다. 그래서
세례로 말미암아 너가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알아라. 이게 이제 6장의 얘기고 7장에 들어가면 그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느냐. 어느 누구도 해볼 사람이 없다. 그것을 그래서 바울은 죄의 범이라고.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도 살 수가 없.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느니 원하면 되겠으나 원치 않은 악을 하는 걸 보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탄식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 거룩함을 입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5장 12절부터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저변의 주제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주제고 죄들에 관하여 소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관하여 소재가 나오는, 아시겠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죄들을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과 죄들이라는 것은 바깥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그것이 생각이든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간에 죄는 본성은 안에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들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원죄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해결하는 게 좋겠죠. 예. 둘 다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친 것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네? 죄들에 관하여 해결책을 제기하는 거예요. 죄 자체의 문제는 죄들의 문제는 오늘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짐으로 해결이 되죠. 그러나 죄된 본성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회개만 해라. 그래도 너의 죄의 본성이 너에 있어도 네가 회개하면 죄 다 용서해 주니까 이 죄된 결과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죄된 본성이 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사망의 뒤를 누가 따라요? 음부가 따라서 먹어버리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들의 문제만 해결해도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회개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과들을 예수의 피로 씻기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죠. 회개를 통하여 이 죄를 깨끗이 씻게 되면은 용서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오른편의 강도인지 그 강도가 죄의 본성을 해결하고 천국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나는 마땅히 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나는 강도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뿐만 아니라 죄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당신은 의인이고 당신은 죄가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을 줄 사람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얘기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죄들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은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 자체를 해결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는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 이 문제에도 갑니다. 근데 이 문제로 가게 될 때 위험성이 있어요. 뭐가 위험성이 있냐면 자신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죄 자체의 문제를 잘못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죄에 대해 본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잘못 갈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성을 알면서 잘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 말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된 본성의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원죄는 어떻게 생겼고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유전돼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고 그 원죄마저도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해결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자범죄들의 죄들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또 다른 것이 있는 거.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죄된 본성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죄를 덜 지어서 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12절은 원죄 교리의 대표 성경 구절입니다. 무슨 교리요? 원죄라는 교리.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어디서 만드느냐? 12절에 만들었어요. 그 용어도 잘못됐다면 버려야 되는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만드는 신학자들이 만드는 구절이 5장 12절이에요. 5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이 죄를 원문에 보면 뭐로 나올까요? 다 단수로 나와요. 5장 12절부터 복수의 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단수예요. 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라는 것이고 죄된 본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야,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그 이제 13,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존재가 아담인 것을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한 사람은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어요? 제가 원문을 한번 직역해 볼 테니까 원문을 직역해 볼 때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한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죠. 자, 그럼 봅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자,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범죄한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설교를 했죠. 왜냐하면 계약은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아담하고 맺은 거예요. 아담하고. 아시겠죠? 대표성의 원리. 아담하고 맺었기 때문에 하와도 아담의 일부분이죠. 하와도 아담의 일부분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은 하와의 머리라 얘기합니다. 머리가 범죄해야 몸이 범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이 범죄할 때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자, 죄는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 밖에 있었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죄가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면 정령추리라.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 이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하마르티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 화살을 쫙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안 맞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었죠. 우주 밖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언제 있느냐? 성경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그 죄의 범죄의 최초의 기원자가 나와요. 그건 사탄 마귀 루시퍼입니다. 루시엘이라는 그래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지음받던 날 타락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그 지혜가 하나님 다음 그렇게 지혜가 아름답게 그를 지었거든요. 그래 아주
지혜롭고 영광스러움이 그 대단한, 사탄처럼 지혜로운 게 없잖아.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럴 때 그 뱀의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우라 한 것은 얼마나 그가 지혜로우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지혜로움은 대단해. 그 영광스러움은 대단한 거예요. 막 빛이 나서 막 금가루가 막 떨어져서 그냥 흠모할 만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가 12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그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수고와 비파가 예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그 천사장이 루시엘인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가 찬양을 받고 싶은 생각을 가져본 거죠. 그걸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교만해져서 그런 거죠. 종의 위치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 위치를 너무,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너무 자기를 줄여도 이 자존심이 어떤 너무 낮게 책정해도 사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모든 어디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 위치를 넘어가 버리면 잘라지는 거예요. 그 위치에 너무 부족해도 잘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위치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히 감당하면 한 단계씩 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위치의 역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이루지는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가, 내가 저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나는 묵별 위에 천사도 위에 내가 왕노릇하겠다. 일이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하늘에서 미가엘 군대자 선사장을 시켜가지고 내가 쫓아버렸죠. 그래서 죄의 기원은 이 사탄 마귀의 교만한 마음,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항상 너는 낮아져야 된다. 너는 겸손해야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왜? 사탄 마귀 루시퍼의 그 자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만 뭘 해주면은요, 아주 기고만장하는 게 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죄가 주입돼서 본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조심해야 되죠. 죄의 기원, 죄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죄가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하면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대요. 그럼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설교하다가도 1시간 설교하겠어요. 주여.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뜻이 뭐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뭐가 있어요? 뜻이 하나님 온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보세요. 뜻이 하늘, 여기서 뜻이라는 거 원문에 보면은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해결된 거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침탈을 당한 거죠. 그러다가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도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위에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한 욕심으로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으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보다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견주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쿠데타가 일어난 것인데, 이 쿠데타가 진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세상 임금이 누가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 이 우주 코스모스, 이 은하계의 이 한 중심은 지구인데 이 은하계의 임금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최고의 꼭대기를 달고 있는데,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고 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박살내서 이 사탄이 이제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 가도록 인간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마귀를 멸하라 하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 강해를 사실 깊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이야기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말씀 앞에 저는 무릎을 콱 꿇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이분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깊고 오묘함은 그 사람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쨌든 죄가 이 세상에 없었는데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되냐? 마귀 때문에 들어온 거죠. 마귀에 유혹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죄의 책임이 없나요? 그러지는 않죠.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는 결국에 선악과는 마귀가 따먹었나요? 마귀가 따서 입에다 먹여 줬습니까? 지가 따먹었지. 지가 누구예요? 하와가 따먹고 하와가 따먹어서 따서 누구에게 집어넣어줬어요? 아담에게 집어넣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담도 성경에 보니까 아담도 따먹었다고 그래요. 하와가 또 얘기하니까 또 따먹은 거지. 따먹은 것은 사람이 따먹은 거지.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만 했을 뿐이죠. 그렇죠? 미혹하고 유혹만 했을 뿐이지 직접 따먹은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이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는 없어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한 번이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탄은 미혹을 받지 않고 지 스스로 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죽어줄 메시아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타락했다면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했고 그것도 하와를 통하여 또 간접적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혹시 천사보다 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가 천사는 아프지 않지만 오늘 아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 내가 아프니까 기회가 있구나 이 생각하시고 아플 때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별로 감사가 안 되네 지금 보니까. 인간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천사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지어진 것에 감사해요.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에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어떤 죄를 세상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걸 이 땅에 끌어들여 장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아담의 범죄인데 그 12절 하반절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 지 혼자 죄를 지었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 아담의 범죄가 모든 죄의 원인이고 이 죄의 본성이 죄의 결과가 그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대표자로서 범죄한 게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가 우리가 들어있었죠.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되었다는 것은 신학이 그렇게 정립한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담의 허리에 너도 들어있었다. 그 씨름이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입니다. 이것을 아담의 범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처음에 죄를 지어서 죄된 본성을 인간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인데 이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그냥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중간에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또 들어왔어요? 죄가 꼭 데리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뭘 데리고 다닌다고요? 사망은 또 꼭 데리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음부를 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중간이 사망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죄다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걸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역추적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13절 14절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자, 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죄된 본성입니다. 이 죄된 본성이 아담의 유전자를 통해서 자식에 넘어가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첫 번째 태어난 가인이 그 화가 막 나서 화를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된 본성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살인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 시기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이 있는데 이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쭉 장대돼서 나타나면 자범죄가 되는 것이 죄들이 되는 것인데 이 죄들이 쭉 있었단 말이죠. 자, 13절. 죄가 그런데 율법은 언제 옵니까? 모세에게 나오죠. 네, 모세. BC 한 4000년경에 창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BC 1446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BC 1500년으로 칩시다. 2500년 뒤에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뭐라고, 이것이 죄다라고 뭐 정의 내린 것이 없었어요. 언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이걸 어기면 죄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율법은 613가지인데 하라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총 61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정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있기는 있었지만 죄라고 불리우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은 거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 죄를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후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 언제죠?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어요. 왜? 정죄는 하지 않았지만 그건 죄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죄인이지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너 감옥에 간 일이 없고 나 죄 지은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죄 안 지었으니까 죄 안 지으면 안 죽어요. 안 죽으시면 제가 죄를 안 지었다고 인정해 드릴게요. 안 죽으시면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안 돌아가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안 돌아가시면 당신 죄 안 짓는 거니까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 태어나도 안 죽은 사람 전부 그런 거요? 다 죄를 지은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참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담은 오실자, 장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오실자의 모형, 표상이라 그러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아담이 오실자라는 것은 장차 오실 분을 말하는 건데 그분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봅니다. 고린도 15장 45절 15장 45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원문을 지급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존재. 사는 존재라는 것은 살려주는 존재가 있어야 사는 존재. 다시 말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죽는 생명이다. 유한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꼭 식물과 동물처럼 죽는 거예요. 언젠가. 아시겠죠?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가 아들에게만 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생명이 아버지께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아담은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은 뭐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이 그릇은 영인데 이 그릇이 없어요.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지만 죽어요. 그 생명은 사는 생명이고 죽는 생명, 유한한 생명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게 유한한 생명이 아니에요. 무한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누구만 가지고 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는 생명을 가진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이거 유한한 생명이에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원상복귀시키는 거죠. 예. 피를 흘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값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것을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영원토록 기념해라. 내 피는 너의 죄를 없애주고 죄들을 없애주고 내 살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딱 두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서 태어나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서만 태어난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생명도 없으니까 결국 어때요? 사망이 그를 잡아먹을 것이고 사망 중에 음부가 따라서 지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났어도 둘째 사람 아담이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망이 뒤따르지 못하고 음부가 뒤따르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죽으면 누구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만납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만납시다. 우리 아버지 집.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할머니 방에서 살았거든요.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나눠서 키웠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참, 그래서 둘째하고 넷째를 키웠는데 제가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을 키웠는데 제가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해름찬만 되면은 시제야, 시제야, 밥 먹어라. 네? 네. 시제야, 밥 먹어라. 밤만 되면은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가라, 병재야. 그 소리를 들려요. 그 소리를. 이제 컴컴하면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이거지. 어디로 가나. 우리가 근데 그 생명이 이렇게 없으면은 들어오라 그랬어요. 어쨌든 한 번 들어올 때는 오라고 하겠지만 이제 가야 그러고 했던 중에는 참 감사해요.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원문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 15장 이거 덜 끝났어요. 자,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인데요. 자, 47절 또 봅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부터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나섰느냐는 말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끝났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시간의 시작이 있어요. 자신의 출생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이 땅에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출현했을 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난 놈이 지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문선민이 됐든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 지가 잘 생명을 사는 생명이면서 무슨 살려주는 생명을 어떻게 지가 준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 할렐루야. 천하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인데 다시 원문으로 합니다. 아담으로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그래요. 아담이 이 땅에 왔는데 아담 혼자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죠. 어쩌면은 대표의 원리.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왕노를 하고 음부가에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아서 생명을 얻고 전부 지옥을 가는데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어떤 원형이라는 것이요. 네.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생명으로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못 듣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심오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예수님 믿었겠어요. 성경 읽다가 아유 세상에 확신하네 세상. 야 세상 이야기는 조작이라는 게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런 성경 말씀은 BC 1500년에 모세가 쓴 거하고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쓴 거에서 1600년에 걸쳐 썼는데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서로 맞춰보면. 누가 성경의 원체자다? 성령이 원체자이기 때문에. 도구만 다른 사람을 썼을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만 구원자라는 것을 꼭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12절, 13, 14절까지는 뭔 얘기냐면 원죄에 관한 얘기예요. 신학적인 말로.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15절, 17절은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아담의 범죄로 가져온것보다 더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들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면서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16절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또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자, 그전에 이 5장 11절까지 맨날 피 얘기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피에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얘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죄의 능력을 이겨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으나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아도 그냥 원칙이에요. 해보면 실험해보면 알잖아요. 어둠은 빛이 오면 떠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인데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되어 버린대요. 그 예수님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로 나눔이 있는 효력 있는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생명을 주시고도 나눔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한 것이죠.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믿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왕노한다는 말을 봐야 되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할까? 왕노를 한다는 말을 원문을 보면은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라는 말을 통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왕노를 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신다. 또 우리들도 이기는 자는 왕노를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간혹가다 몇 번씩 왕노를 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왕노를 하는 것, 다시 한번 왕으로 다스린 것,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것,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인데, 자, 사람에게 누가 왕노를 하는가 봅시다. 사망이 왕노를 하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망이 왕노를 합니다. 또 사람이 누가 왕노를 하냐면 21절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죠. 왕노를 하는 것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왕노를 하는 것이 사망이 왕노를 하고 죄가 왕노를 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에게 왕노를 하는 것이 2가지. 죄가 왕노를 하고 있고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어요. 왕노를 한다는 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인데 사람은 태어나면 그 죄의 지배를 받다가 사망에 왕노를 하니까 사망에 사로잡혀서 음부에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영원토록 우리가 인간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왔어요. 그리고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 안 받아도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성령은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는 것처럼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 다음에는 뭐냐 또 왕노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왕노라는 게 2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2가지가 그 2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21절 하반절 보면 은혜도 또한 은로 말미암아 왕노라 은혜 이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값없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은혜는 예수님을 인격화시키면 은혜예요. 은혜. 죄를 인격화시키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죄와 반대는 은혜입니다. 죄와 반대는 은혜. 사망의 반대는 생명인데 죄의 반대는 은혜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 참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인격화시키면 진리예요. 그리고 은혜예요. 네, 은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은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자 다시 이제 15절을 다시 볼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죄라는 단어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삽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행위를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것이 내가 뭘 행위를 잘해서 은혜 그렇게 나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도 그건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구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통로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놓지 않고 은혜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그들을 다 죄를 사함하라 피를 예수님 흘리셨으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분 예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잘 믿어지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믿음이는데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근데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앞뒤를 보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하루아침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정확히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이죠. 자, 은혜가 왕노를 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 왕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7절 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도 왕노를 하였지만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현재 분산 능동태 넘치게 현재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죠. 이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왕노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도 왕노를 한다야 되는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종전하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감사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고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구속의 은혜죠.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여기서 중요할 단어는 자,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르는 말은 의역입니다. 생명 안으로 라고 끝나요. 헬라어 원문은 생명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두 단계를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를 받는 것이 있고 그때부터 뭐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칭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진 사람은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 안에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 이것 안 되는 것 자체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첫 시작이자 마지막 끝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렇게 회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도 봐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아담이죠.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될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미래에 있어질 되어질 일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 그러니까 칭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 영원토록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진짜 의인은 언제 되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의인이 되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기업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 꼼짝 못해요. 천국에 가면 또.
왜?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데 생각하면.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귀한 일은 찬양할 일밖에 없대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여기 왔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요. 들어가자마자 천국에 들어가면요. 다 너무 좋고 기쁘셔서 발이 땅에 안 닿답니다. 발이 땅에 안 말이 안 된대요.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냐는 거죠. 응? 들어가 보세요 이제. 곧 죽으면 우리 갈 텐데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으면 들어가게 되는데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대. 그 기쁨은 어떻게 어떻게 내 같은 주인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주인과 떨어지지 않냐고 영원토록 살고 그분의 영광 아래서 그네를 받고 사는 거죠. 그러려 했다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 국물도 없는 이야기.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원문을 지키겠습니다. 율법이 여기 들어온다는 말이 원문 그대로 율법이 끼어서 들어온 것은 또는 나란히 잇따라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증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여기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요. 율법이 없었다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임시법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반정합니다.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은데 뭔 소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율법을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니 율법은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율법은 폐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하는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게. 할렐루야. 이 생명이란 단어,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제 생명에 관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주는 혜택. 첫 번째는 피를 통해 주는 혜택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종을 통하여 주는 혜택이죠.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 풍성히 늘 것인가 6장에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7장에서는 한계를 얘기하고 8장에서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